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뿐이고 시험에 들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채워주신 마음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품고 또 함께 가야 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세상 염려 근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 또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한국에서도 매번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놀랍죠? 네, 그런 분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요, 지난주에 반응이 좋아가지고 인사를 먼저 하고 예배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나요?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얼굴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오늘은.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를 축복해 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네. 다 아는 얘기죠. 아는 얘기인데 또 옆에 있는 또 앞에 뒤에 있는 우리 성도님의 입술을 통해서 듣다 보면 또 이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또 그 은혜가 가득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한 분도 빠짐없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이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만드신 걸작품들이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친히 만드신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고린도전서 13장, 특별히 사랑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데 사랑은 특별한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히려 더 큰 범주에서 우리 삶 전체를, 그리고 모든 은사들을 사용할 때 바탕이 되는 작동 원리가 된다. 삶의 기본 원리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우리의 모든 생각 방식, 모든 것들의 작동 원리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의 작동 원리가 사랑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뭘 불어 넣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넣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이 곧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성령, 그 성령이 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된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요, 정말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서로를 사랑하는 걸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사랑한다는 건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고 먼저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 말씀들 다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삶의 실천으로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라고 하고 거듭났다라고 우리 입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우리들이 사실은요 하루 아침에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솔직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잖아요. 말로는 사랑하자고 하면서 정작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고 또 우리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기대를 갖고 옵니까? 교회 오면 사랑이 넘칠 거라고 그 기대를 갖고 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안타깝게도요, 교회만큼 다툼과 싸움 많고 말 많고 분열 많은 곳이 또 없습니다. 끊임없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서로를 향해서 사랑이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뒤에서 서로 수근덕대고 평가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서로 정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손바닥 하나로 소리를 낼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들려요? 안 들리죠? 제가 무선 마이크를 드니까 조금 편해졌어요, 말하기가. 손바닥도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난다?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맞습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고요. 이 말은 또 뭘 의미합니까? 나 역시도, 나라는 사람 자체도 완전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상 정직하게 우리들 스스로의 내면을 살펴보면요, 나라고 해서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하게 말할 것이 없는 우리 모두가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너무나도 잘 찾아내면서 정작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실제로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우리들이지만, 반대로요,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교회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이 또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사랑이
없고 미움과 다툼이 많다고 해서 애초에 포기하고 마는 것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때때로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될 때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 들을 때 참 위로가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어떨 때 더 위로를 받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위대한 사도들도 우리처럼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심지어 싸우고 갈라지고 지지고 볶고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랑 똑같아서 위로를 받지만 결국엔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그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서 결국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로 그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밑거름 삼아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함께 읽은 말씀,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인데, 사실 이 말씀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던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로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고 그들이 잘 믿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자, 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 때문에, 그리고 왜 다투고 분열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함께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저 혼자 읽었는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우리 길지 않으니까 전체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4번역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냥 쭉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끝이 꼭 은혜롭게 끝나서 되게 아름다운 말씀 같지만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와 누가 싸웠다고요? 네?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싸웠다고 나옵니까? 심히 다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유가 뭐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데리고 가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심각하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 하자고 정말 마음에 복음에 열정이 가득해서 선교 여행 준비하다가 뭐 때문에 싸웠다고요?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갖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왜 다툼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또 알아야 하는데, 38절에 보면 앞서 1차 전도여행에서 마가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중도의 밤빌리아에서 포기하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같이 갔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마가가 다시 가자고 하니까 데리고 가는 게 옳으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움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앞에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13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문제의 핵심,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 마가가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누구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누구의 집에서 일어납니까?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가 이 마가예요. 잘 모르셨죠? 네. 그리고요 여러분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 잘 아시죠? 그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 이 마가예요. 그 마가가 그 마가예요. 갸가 가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마가가요 나중에는요 나중이긴 한데 베드로를 보좌하고 다니면서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가 그리스말을 잘 못하고 이러니까 통역을 하고 이랬던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네. 그리고 이건 결정적인데 결정적으로 마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마가가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예요. 오늘 싸움이 됐던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요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를 왜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난 1초 전도여행에서 중도 포기를 하게 됐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한 2가지 정도로 대략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첫째는요, 마가가 아까 마가의 다락방 몇 명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120명.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 들어갈 수 있는 집 가지고 계세요? 저희 집은 12명도 못 들어오거든요.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다락을 가진 큰 집, 부잣집 아들이죠. 아마 도련님으로 자랐을 거예요. 그랬던 부잣집 아들이 험한 뱃길을, 그리고 험한 산맥을 넘어서 발로 걷고 고생해야 되는 그 전도여행을 하다가 아마도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 또 설은 뭐냐면 유대인 출신이거든요. 마가가, 바나바도 그렇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가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할례는 전혀 중요치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것이 자신은 동의도 안 되고 의심이 돼서, 그래서 어쩌면 신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돌아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학자들은 하기도 합니다. 2가지 이유가 크게 돼요. 물론 어느 것이 정설이라고 성경에 명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마가가 1차 전도여행 중에서 중간에 포기를 하고 돌아갔고요, 그것을 여전히 옳지 못하게 여긴 바울은 그를 2차 전도여행에 데리고 가는 걸 극구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사 반대.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데리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나바의 말도 일리가 있고요,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서로가 서로 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바울은 얼마나 그 사명감에 불타올랐습니까?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에 정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얼마나 큰 기대, 그리고 사명감,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함께 동행을 했던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의 초반에 중간에 나 돌아갈래 하고 이탈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래도 선교 여행이 쉽지 않고 고된데 선교팀이 받았을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충격이 또 그 후유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 경험해 본 적 많지 않으십니까? 저희도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있어요. 큰 프로젝트를 같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빵꾸 내고 나 안 해라고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부담이 얼마나 많고 팀 분위기 전체가 완전히 가라앉거든요.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가가요, 선교 여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이유가 아까 첫 번째 이유, 단순히 곱게 자라난 부잣집 청년이 고생스러워서 떠난 게 아니면,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정말 아까 두 번째 이유로 설명드린 것처럼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떠난 것이라면 바울로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방향성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이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 입장에서는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을 염려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납득이 돼요. 반면에 바나바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나바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조카가 1차 전도여행 도중에 낙오하고 돌아가는 것을 지켜봤었던 삼촌의 마음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조카가 2차 전도여행에 동행한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잘 해내기를 기대하면서 기회를 다시 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꼭 마가가 자신의 조카가 아니더라도요, 평소 바나바의 심성, 성정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를 보면 성령 강림 이후에 무리들이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의 물건을 함께 사용하고 통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36절에서 37절에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고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위로의 아들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별명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위로의 아들. 그리고 실제로 바나바의 이러한 성정과 헌신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바울이 최대의 수혜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 다 바울이었지만, 여전히 사도들과 다른 믿는 사람들은 바울에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그를 바라봤고 여전히 그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잡아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예수님 믿었다고, 갑자기 예수님 복음을 자기도 전하겠다고 나오면 누가 바로 믿어주겠습니까? 그런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전해주고 또 바울을 보증까지 해준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평소에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였기에 그가 바울을 보증해도 사도들이 드디어 신뢰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을 봐서가 아니에요. 바나바를 봐서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전히 고향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바울의 고향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시켜준 게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의심하고 있을 때 바울을 믿어주고 자신을 세워준 바나바 덕분에 지금의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었는데, 자신의 조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거부하면서 바나바에게 맞서는 바울을 보면서요, 바나바도 어쩌면 굉장히 큰 분노를 느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야, 너 나 아니었으면 진짜 네가 인간이냐?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편적으로 그냥 심히 싸웠다라는 것만 보면 누군가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만 차근차근 따져보니까 양쪽의 입장이 다 타당하고요, 다 말이 되고 다 옳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들의 대부분의 갈등과 또 싸움도요, 이것과 크게 양상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내가 나 중심적으로 내 입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정보만을 가지고 또 내 기분에 의존한 판단을 가지고 하다 보면 당연히 다 상대방의 잘못 같지만 사실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은요,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으로 품고 대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고 옳다고 해봐야 얼마나 옳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막 싸우고 이러는데 하루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다 똑같아요. 아무리 높은 건물이고 큰 집이고 사람들 다 개미만 하고 잘났다고 떠들어봐야 다 저기서 거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사적인 감정으로 대하고 복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고 들어주고 믿어주고. 우리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요, 자신의 실수는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래 참아주는 데 반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도 참아주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세워두지 않고 내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안타깝게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심히 다투고 갈라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설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제가 한번 정해보았는데, 다툼과 분열, 중요한 게 뒤에요. 그러나 그 이후입니다. 다툼과 분열, 그러나 그 이후에 대해서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옛사람은요,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더욱 주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들면서 날마다 조금씩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괜찮아요. 조금씩. 하나님께서 굳이 오늘의 이 다툼을요, 성경의 본문 안에 기록해 두신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 역시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보고 위로받으라고 주신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요, 여전히 연약했던
그리고 우리와 똑같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통해서 그들의 끝을 통해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다툼을 기록해 두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는 좀 더 일과 사역, 성과 중심이었고 매사에 칼 같았고 추진력이 있었던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행에 함께 가기를 극구 거절하고 자신의 은인과도 같은 바나바와 절연을 하면서까지 데려가길 거절했던 마가 요한을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바울도요, 바나바도, 그리고 거절을 당했던 당사자였던 마가 요한도 관계가 좋지 않았을 거예요.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그대로 관계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뒤로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아쉽지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후에 기록한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자신의 사역을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자비량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자기만 언급하지 않고 누구를 언급합니까? 바나바를 언급해요. 네. 바나바 역시 자비량으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굳이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하면서 바나바에 대해서 여전히 존중과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요, 마가 요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 요한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동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의 하나인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제 마가를 잘 영접하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마가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자신에게 특별한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어쩌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자신에게 누구를 좀 데려와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꼭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수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과연 일어났겠습니까? 처음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입장 차이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졌지만 결국 그들은 그 후에 다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동역자로서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고 어디에 그 비결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그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비록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을지라도 나날이 새로워지며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채워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그들의 마음에 채워졌고 그로 인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이렇게 사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위대한 사도로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이름이 전해지게 된 그런 이유이자 그들이 참된 사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했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닮는 모습까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결국은 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안타깝지만 우리들도 때때로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싸우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할지도 몰라요. 저도 목사님들 모임 가면 서로 흉보고 싸우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러면서 똑같아요. 그러나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시도록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낸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결국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져 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더라도 그러나 그 이후가 우리의 결국이 화해와 연합과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결국 완전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우리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정말로 우리 안에 사랑과 화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늘 결단 찬양은 느린 찬양으로 하고 기도하긴 하는데 이 찬양 너무나 좋아해요. 여러분, 한 번에 완전해지지 못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조금씩. 사람에 따라서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바꿔내실 것이고 우리는 결국 완전해질 것입니다.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온전한 연합과 화해와 섬김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 우리 다시 한번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우리 한 번만 더 처음부터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Oh yeah, changing me.
sweet change. 매일매일 조금씩, 다시 한번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우리 시간에 한번 다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늘 다투고 싸우고 늘 힘들어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도 모르게 내 시선이, 내 태도가, 내 표현이, 내 언어가 달라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경험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 당장 완전해지진 않더라도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 매번 넘어지고, 우리들은 늘 갈등하고 다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늘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생각들, 여전히 나만 옳다고, 나만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먼저는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위하여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오늘의 내 모습은 아직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사탄은 계속 네가 그러고도 죄인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정말로 목사냐 전도사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집사나 장로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릴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씩이지만 변화되고 완전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애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아, 저 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저 사람이, 저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교회구나, 주님의 사람들이구나,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오늘도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그 위대한 사도도, 위대한 정말 위로의 사람인 바나바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한낱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들이 된 것은 그들이 자신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죄악됨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심지어는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신음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루아침에 변화되진 않더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구나, 저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성령의 역사들로 일하시길 바라고 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